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제목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첫 시작을 사랑하는 자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그때의 그 당시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자요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위에서 기록된 이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어느 정도 사랑하신다고요? 오늘 보면 4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육체의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죽는데 내어주시기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4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려 하심이요 피 흘려 주시려 하심이요 마침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호소하고 절규하셔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죄 가운데 죄의 그 무서운 형벌 가운데서 건져내시고자 우리 주님을 그 십자가에 끝까지 죽는데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으니 여러분 그 귀하고 귀한 여러분의 자녀가 막 호소하고 절규하는데 죄인을 위해서 그 자기의 아들을 희생으로 삼는 희생 제물로 삼는 그런 부모가 있겠습니까? 내 아들이 내 하나밖에 없는 귀한 자녀가 호소하고 절규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가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그 아들의 호소와 절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랑을 끝까지 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나타내셨으니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사랑이 놀랍도다. 우리가 그 사랑 의지하여서 아까도 우리 찬양한 것처럼 한량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 하나님은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구원 영생을 주셨고 또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주시는 것이 있으니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고난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봤을 때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이 불시험과 시련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나요?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허용 가운데 허락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그 시련 불시험 그것을 당했을 때는 정말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맞으신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한다든가 또 이렇게 우리가 그러한 시험 가운데 뒤로 물러나려고 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도 있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 고난도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허용한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사랑하는 너희에게 시련이 찾아올 수 있다 불시험이 찾아올 수 있다. 여기 시련 불시험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그 당시에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핍박과 박해요. 아까 오늘 본문의 제목을 삼았던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물론 우리가 잘못되어서 당하는 고난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징계를 마땅히 받아야 되겠죠. 오늘 보면 15절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그렇지 아니한데 14절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고
또 16절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단지 아무런 내가 죄를 범한 것도 없는데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불시험이 찾아옵니다. 시련이 찾아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핍박과 박해가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다시 12절 말씀에 되돌아가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한 것 가운데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에게 허용한 것이니라. 라고 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도 그렇고 이제 이 하나님의 집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신다라는 것이요. 불시험을 주신다라는 것이요. 그랬을 때 그 성도들은 그 핍박의 때, 박해의 때,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집에 교회에 핍박과 박해와 고난이 찾아왔었을 때 그 고난에서 뒤로 물러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축복하시고자 주시는 것이니 너희는 적극적으로 오직 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도록 하라. 참여.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것이니라. 오히려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라고 하는 이 즐거워라고 하는 말은 기뻐하라, 즐거워라는 말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희낙낙거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지금 내 상황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뒤로 물러나지 말고 끝까지 경고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면서 충성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마지막까지 해나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서도 참여하면서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나가길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은 이 즐거워하라 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한 것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충성된 일을 하다가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고난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한 고난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막 시험이 찾아옵니다. 불시험이 찾아옵니다. 막 그랬을 때에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는 막 사명 내려놓고 내가 해야 할 일을 내팽개치고 두려워가지고 뒤로 물러나는 그러한 자가 되지 말고 끝까지 즐거워하라.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려고 하라. 적극적으로 끝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충성하면서 감당하라, 즐거워하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오늘 보면은 4장 7절서부터 11절에도 보게 되면은 지난번에도 한번 이 부분을 설교했기 때문에 오늘 내가 다시 하지 않지만 서로 사랑하다가 열심히 서로 사랑하다가 교회에 어려움이 닥쳤어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말아야겠다 라고 하면서 뒤로 물러선다든가 서로 대접하다가 또 어려움이 닥치니까 원망에 빠진다든가 또 서로 성도들이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다가 말씀을 증거하는 일을 하든 여러 가지 것들을 하든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 주신 것은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라고 주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열심히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다가 막 교회에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오고 박해가 찾아왔었을 때에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뒤로 물러나고 내 사명 내팽개치고 내 십자가 내팽개치고 그러한 일을 하지 말고 끝까지 거기에 참여하면서 충성하라, 즐거워하라,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동참하라 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너희에게 복이 있느니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떠한 복이 있는 것입니까? 그러할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 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해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세의 주님의 영광에 너희들이 참여하게 될 것이니라 라고 하셔서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 우리 주제의 말씀 우리 사문과에 보게 되면은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이는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가 그렇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즐거워하며 끝까지 충성하면 너희로 하나님께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실 것이니라 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13절에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내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든가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재림 영광을 나타내 주신든가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수고하고 헌신한 그 모든 것을 갚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갚아주시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큰 영광 가운데 갚아줄 것이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고난당하는 것을 시험이 찾아오고 불시험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뒤로 물러가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누차 말씀하셔서 뭐 여러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비유로 대표적인 것이 우리 달란트 비유에서도 말씀해 주시고 뭐 주인이 멀리 떠나고 나서 나에게 어떠한 선한 청지기로서의 달란트를 주셨어요.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주인을 오해해가지고 그거 묻어놓고서는 그저 자기만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열심히 끝까지 충성했던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에게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중에 칭찬하시는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참여, 여기 내 주인의 즐거움이라는 것은 우리 주님의 큰 영광의 기쁨과 즐거움에 너희가 참여할지니라. 그 기쁨은 말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참여하게 될 그 하늘의 기쁨, 우리 주님의 재림 가운데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의 찬란한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영광과 그 즐거움은 말할 수 없이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8장 18절에도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현재의 고난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장차 나타날 그 영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 지금 비교할 수 없으니 현재의 고난 때문에 주님을 배반하지 말아라. 현재의 고난 때문에 뒤로 물러나지 말아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광의 그 큰 상에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니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에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이 을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미니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고, 뭐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저는 한 2번 간접적으로 꿈을 통해서라도 우리 주님 앞에 가서 말할 수 없는 큰 찬란한 영광이에요. 찬란한 우리 주님이 여기 계시는데 뭐 형상은 보지 못했어요. 그렇지만은 완전히 주님은 찬란한 영광 가운데 빛 가운데 막 빛을 비추는데 제가 그 앞에서 막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은 내 심령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이에요.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평안, 뭐 그런 찬양도 있지만은 완전히 막 그냥 주님 앞에 너무나 감사하여서 감격하여서 주님,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찬양이 막 눈물과 함께 막 기쁨과 함께 주님 앞에 올려지는 그 찬양,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그 기쁨, 영광, 즐거움. 그것이 이 땅에서 현재의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당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뒤로 물러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실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초대교회 설교자로서 유명하신 우리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그런 분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일 이 세상에서 모든 교회 성도들이 당하는 모든 고난을 다 합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그 영광 한 시간도 비교되지 않을 것이다. 비교되지 못할 것이다. 그만큼 하나님 나라에서 누려질 그 큰 영광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요. 영광이 너무나 크다라고 하는 것이요. 저는 그 꿈을 통해서라도 그 말이 실감이 나요. 정말 큰 기쁨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에 살아가는 동안에 잠시 잠깐 얼마 동안 사실 거예요.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해서 100세까지 사시는데 얼마 동안 오래 사시려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뒤로 하시고 잠시 잠깐 사는 날 동안에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인생을 살아야겠구나라고 했을 때 나중에 주님 앞에 갔었을 때 큰 찬란한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지금 고난에 참여했을 때 그때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이니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 이유로 두 번째로 주님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는 고난에 참여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오늘 보면 1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1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 바로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이 그 고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 위에 계심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지만 특별히 우리가 고난 중에 있었을 때 성령님은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아 줬어요. 우리가 고난인데 우리가 뭐 잘못해가지고 개인적으로 받는 고난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였을 때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하게 그 성도 위에, 그 그리스도인 위에 계셨어. 충만한 가운데 계셨어. 우리 사도행전의 역사가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에도 보게 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제자들을 다시 양육하시고 이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너가 너희를 듣지 않았었는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바로 성령님이세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 내가 가면은 성령이 너희에게 올 것이니라. 보혜사 성령님이 올 것이니라. 그 성령님을 기다리도록 하라.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이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기다리도록 하라. 라고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이제 이렇게 부활 승천하셨어요. 그 당시에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나중에 40일 있다가 정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하니까 이 사내들이 공의회라든가 이 종교 지도자들이라든가 막 초긴장했습니다. 저들이 다 예수님 죽였는데 예수님 부활했다고 하니까 그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던 그 파수꾼들, 로마 군병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돈으로 매수를 해가지고 너희들이 잠깐 잠드는 사이에 그 돌무덤, 그 어구를 가지고, 입구를 가지고, 임봉까지 해가지고, 최고의 권력자의 이름으로 임봉까지 해가지고 막아두고 옮기지 못하고 했는데, 저 예수님의 제자들이가 잠깐 조는 사이에 저자들이 와가지고 그 임봉을 함부로 떼어가지고 무덤을 돌을 굴려가지고 그 안에 있는 예수의 시체를 가지고 가고 나서 저들이 예수 부활했다라고 지금 막 악소문을 퍼뜨리고 있느니라. 너희들 그렇게 말해야 될 것이니라 라고 해서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뒤집어 씌게 되었어요. 우리가 예수 죽은 시체를 가지고 훔쳐가지고 그 함부로 만지지도 못하고 뛰지도 말아야 될 그 임봉을 가지고 함부로 떼어가지고 그렇게 했다라고 해서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참으로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었고 더군다나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있는 것은 위험한 상황인데 많은 사람들이 갈릴리로부터 내려와가지고 120여 명의 문도들이 이 예수님이 그러한 위험한 상황에서도 지금 예루살렘 빨리 떠나야 되는데 빨리 갈릴리로 도망가든가 집으로 가야 되는데 그 상황 속에서 너희들 성령님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기다리라 라고 하니까 저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거기에 120여 명의 문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여자들과 전혀 기도하기에 힘쓰면서 지금은 모여있으면 안 돼요. 모여있으면 위험해요. 지금 더군다나 예수님의 12 제자들 지금 수배 대상입니다. 지금 막 저들이 예수 부활했다고 흑선전을 퍼뜨려가지고 저들을 지금 잡으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모여있는 거 위험하니까 살고 싶으면 모이지 말아야 돼요. 살고 싶으면 다 자기 집에 가서 심든가 빨리 지금 예루살렘에 떠나가지고 저 갈릴리로 가서 자기 집에 가 있어야지 예수님 말대로 지금 모여가지고 하나님 약속하신 거 성령이 기다리면 안 되는 것이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고 모이지 않았던 사람은 그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 중에 하나인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 위험한 상황에서도 참으로 저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같이 모여있으면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마가의 다락방에 120여 명의 문도들이 모이는 것이 쉽지 않았을 거에서 마음의 죽을 각오하고 강하고 담대하여 오순절 성령 강림의 주님의 약속 하나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였을 때 정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인 하나인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이 역사하시는 그 사건을 그때 있었던 사람들은 체험하게 되었느니라.
핍박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핍박 가운데,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서도 담대히 그리스도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려고 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자에게 성령이 부어지게 되는 것이요,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이요. 사도행전의 역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도 보게 되면은 계속해서 막 사도들에 의해서 막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게 되고 많은 무리가 더해지고, 그런 것이 핍박과 박해가 없는 가운데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핍박과 사도행전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지만, 성령의 역사는 그 처음서부터 해서 예수 부활의 도를 증거하지 말아라, 막 그런 것부터 해서 계속 핍박과 막 그런 거, 이 박해 가운데 교회 성장의 역사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5장 29절에서도 또 계속해가지고 연거푸 베드로와 사도들을 붙잡아 두고서는 또 왜 복음을 전하였느냐, 복음 증거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또 그때도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는 세상의 법도 잘 지키고 싶지만 지난번에도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라고 하였으니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 저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고, 교회도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도 담대한 교회에게 성령이 역사하시니, 얼마나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지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이 성령을 속이는 자는 그 즉시로 벌을 받게 되고, 우리도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싶으면 평안하고 안일한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려고 하는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니, 우리 찬송가 아까 427장 부르지 않았습니까?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즐거워하는 것, 주의 영 성령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함이니라. 좁은 길을 갈 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넓은 길, 안전한 길, 내가 안전한 보장된 길 갔었을 때는 성령이 계신데도 성령의 능력과 그런 권세를 체험하지 못하고, 그렇지만은 좁은 길을 걸으며 그 좁은 길 가운데서도 밤낮 기뻐할 수 있는 것,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핍박과 위험 가운데서 성령님이 담대함을 주십니다. 용기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고난에 계속 참여하려고 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그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뒤로 물러나려고 하지 말아야 돼. 오늘 본문에도 말씀해 보니까 우리 6절 말씀에도 보니까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난 받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해주시는 것이고, 우리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다니엘서도 보게 되면은 다니엘서에 이 다니엘이 핍박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고난을 겪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는 고난을 겪었었는데 그때 천사가 함께 있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함께 있어가지고 사자의 입을 다 봉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주의 사자를 나에게 보내주셔서 나를 지켜주시는가 하는 것은 핍박과 고난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가려고 했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던 것이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마찬가지고 불 가운데 있었을 때 인자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사람 한 사람이 옆에 있었으니, 3명의 친구들과 아울러 1명이 더 있었으니 이 인자의 모습과 같은 우리 주님이 저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체험하고 있었으니,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의 충만한 함께 하심과 동행하심을 체험하고 싶으십니까? 주님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걸어 나가시고, 좁은 길을 걸어 나가셔야 돼요. 넓은 길, 많은 사람이 이지하다, 편안하다 이렇게 신앙을 하니까 아무 위험도 없고 안전하고 좋다라고 하는 것에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아니었어요.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좁은 길을 가셔야 돼요. 좁은 길을 가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3번째, 우리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라고 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왜 그러냐라고 하는 것을,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 3번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17절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지금
하나님의 집에서 고난 받으면 나중 심판을 면해주겠다라고 하시는 말씀. 17절 말씀 보도록 할까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가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할 때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집은 교회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 하나님의 집에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을 시작하셨는데 어디서부터 심판을 시작하신다고요? 교회에서부터,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요.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대심판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대심판. 우리 주님께서 이제 재림하셔서 백보자 심판대에 앉으셔가지고 모든 인류를 가지고 다 심판하실 그때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진정한 성도들은 그 백보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심판을 받았으니 언제 받았습니까? 이 땅에 있었을 때 심판받았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 있었을 때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당한 고난, 그 핍박과 박해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심판이다라고 하시면 그때 지금 심판을 받으면 나중 심판을 면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왜 지금 성도들이 이 땅에서 당하는 우리 하나님의 집에서 겪는 여러 가지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환난을 가지고 심판이라고 표현했는가? 이 심판, 마지막 주님이 하시는 그 심판과 지금 우리가 당하는 환난, 하나님의 집에서의 교회의 환난과 고난은 유사한 점이 있어요. 마지막에 저 심판 다 알고 계시죠? 마지막 심판 예수님께서 판결 내리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양과 염소로 다 구분시키실 것이에요. 알곡과 가라지로 구분실 것입니다. 그 말은 다 비운 것인데 참 성도냐 거짓 성도냐 유사 성도냐 이 착각 신자냐 그때 드러나게 될 것이요. 그때 드러나게 될 것이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마지막 순간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라고 판결받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데 많은 사람이 아니 저는 여태까지 주님 믿었었는데 저 세상에서요 주님 믿고 열심히 했었었는데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저를 모르신다니요. 마지막 심판 때 주님께서 나는 너를 도무지 알 수 없으니 당장 이곳을 나가서 바깥 어두운 곳에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 노모아 찬스예요. 기회 없습니다. 기회 없어요. 바깥 영원한 어두운 가운데 떨어지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땅에서 그 심판을 먼저 진행하시겠다라는 것이요. 고난과 환난을 교회에게 주시고 성도들에게 주셔서 이것이 마치 그 마지막 대심판과 같은 것이 그 심판이 있으면 고난과 환난이 있으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 마지막 심판 때에도 정말로 진짜 신자가 누구였었는가 가짜 신자가 누구였었는가 그때 확연히 드러난 것처럼 지금도 교회의 하나님의 집에 환난의 바람이 고난의 바람이 불어왔었을 때 그 성도가 그 교회가 진짜 교회냐 거짓 성도들이냐 거짓 성도들이 모인 교회냐 참 알곡과 같은 성도들이 모인 교회냐 심판과 같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니 그 고난은 이 고난과 환난은 꼭 심판의 작용을 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이제 이러한 교회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허용하시고 환난의 바람을 허용하시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축복이에요. 마지막까지 착각하고 있다가 그때 가가지고 드러나면 노모와 찬스라니까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환난의 바람, 고난의 바람이 불어왔었을 때 누구보다도 내 신앙이 어떠한 성도인가 아이고 나는 이렇게 평안할 때는 예수님 잘 믿는 것 같다 할지라도 고난과 환난이 오면 하나님이 무엇이냐 말씀이 무엇이냐 교회가 무엇이냐 나 혼자 살고 우리 가족이 살아야 될 것인데 라고 하는 것 가운데 내 신앙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가 찬양은 하나님 앞에 내 온몸을 다 바칠 것 같지만 이러한 환난을 봤었을 때 내 리얼한 적나라한 신앙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니 지금이라도 회개하라 깨닫고 회개하고 참 신자가 되라고 하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지금 당하는 환난과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리요. 유익한 것이죠. 마지막 진노의 심판 더 이상의 기회가 없는 심판에서는 그만 영원한 흑암에 들어가는 것밖에 없어요.
영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아까 말씀한 대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거기 17절 말씀 보세요. 17절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집에서도 심판이 시작되는데 18절 말씀에 특별히 보게 되면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 갈 것 같아요. 다 예수만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면서요. 근데 우리 주님도 말씀하신 대로 산상순에 말씀하신 대로 넓은 길을 가면서도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넓은 길. 환난과 핍박은 피하고 봐야 돼요. 교회가 환난이 있고 고난이 닥쳤다 하면은 교회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돼. 내가 살아야 되니까, 내 가족이 살아야 되니까. 내 중심이 내가 살아야지 무슨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 말은 나는 꿈에도 생각 못해. 내가 살아야 될 때는 내 자녀하고 살아야 돼. 안전해야 돼. 넓은 길을 가요. 또 많은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가 와가지고 여러분 뭐 이렇게 신앙생활 힘들게 하셔, 평안하게 하셔, 넓은 길을 걸어가. 다 괜찮아요. 많은 사람들 다 그 길로 가니까 넓은 길로 가셔요. 넓은 길을 가더라도 우리 하나님 자비하십니다. 다 그냥 하나님의 뜻은 무슨 고난이에요. 그런 말 하지도 않아요. 그런 말 하지도 않아요. 그런 말 하면 성도들 별로 부담스럽고 싫어합니다. 고난 받아야 된다. 그런 말 하면 싫어하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다 용서해 주니까 그냥 예수 믿기만 하면 다 된 거예요. 이제 천국에 들어갈 입장권을 따놓으신 거예요. 라고 하면서 넓은 길을 가니까 착각하고 있다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데요.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오늘 본문의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18절 말씀에 보니까 의인이 겨우 구원 얻는다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 얻을 거라고 주님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좁은 길을 가라고 합니다. 좁은 길을 찾는 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적다 그랬습니다. 적다 그랬어요. 그래서 18절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을 것이면 믿는다고 하면서도 경건치 아니하는 자와 죄인이 어디 설 곳이 어디 있겠느냐. 우리 마지막 19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고난에 참여해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 진정한 성도들을 말하고 있어요. 또한 선을 행하는 것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선을 행하는 것 끝까지, 선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선을 행하는 것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멸시하고 욕했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선을 행하셨어요. 저들이 악으로 온다 하시라도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선으로 갚아주셨어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이것이 선인 것이고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 무엇이요? 우리 예수님 끝까지 십자가의 자리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을 것이니라. 십자가 내려와라. 십자가 내려. 저는 다른 사람은 뭐 고친다고 하면서도 자기 자신은 구원할 수 없도다. 십자가를 내려와 봐라. 십자가 내려와 봐라.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 우리 같았으면 그랬을 것이죠. 하나님 더 이상은 내가 십자가 지지 않겠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십자가에 죽음을 당해야 됩니까? 저 사람들 구원을 위해서 내가 왜 피를 흘려야 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순종하시고 충성하시다가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십자가 박차고 내려오지 않으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끝까지 선을 행하시고, 말씀을 계속 보여주세요. 우리 말씀은 거기 18절 말씀에 19절 말씀을 계속 보여주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끝까지 악을 선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서도 선을 행하셨으니 끝까지 충성하셨다는 것이요. 그러면서 그 영혼을 마지막에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하시되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창조주 아버지. 물론 예수님께서 조물주이시고 창조주이시지만 우리는 그 주님 앞에,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앞에 예수님과 같이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라고 하는 그 마지막 호흡 다 될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선을 주님만 바라보면서 선으로 악을 이겨나가며 끝까지
끝까지 충성할 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려고 했었을 때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시는 것이고,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큰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해야 돼요. 끝까지 흔들리지 말고 견고히 있어서 오히려 항상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까 우리 말씀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사랑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정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하는 것이, 물론 지금도 뭐 코로나가 찾아왔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온 세상에, 온 세계를 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 같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의 교회를 그 가운데서 심판하시는 것이에요. 엊그저께 17일 날 금요일 우리 뭐 한국일보 여러분 많은 분들이 또 보셨을 것이에요. 뭐 종교란에 크게 나왔으니까 문 닫는 교회 코로나뿐 아니라 내부 요인과 겹쳐, 뭐 큰 타이틀로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읽어보니까 뭐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는 동안 수많은 비즈니스가 문을 닫았지만 교회도 예외는 아니었다라고 하면서, 그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문 닫는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첫 번째가 교인 나이가 많은 교회다. 뭐 그 신문에 보니까 75세 고령자들만 남아있는 교회들은 어김없이 이번에 코로나 기간 중에 다 교회 문을 닫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왜? 75세들 다 어르신들만 있어가지고 이번에 코로나를 통해서도 많은 분들도 돌아가셨지만은 모이질 않으시는 것이 다들, 뭐 지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더 또 취약하다고 하니까 모이지 않으니까 교회가 뭐 제대로 되겠습니까? 젊은이들도 없고 무슨 온라인 예배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교인 나이가 많은 교회, 그 교회가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이렇게 많은 교회가 문을 닫았다. 또 보니까 신생교회, 우리 예수사랑교회와 같이 이렇게 생긴 지가 얼마 안 되는 교회, 얼마 안 돼가지고 교회가 아직 든든하게 서지 않았는데 이런 큰 환란의 바람이 불어와가지고 막 성도들이 모이지 못하고 막 교회가 운영이 안 되고 막 그러니까 문 닫는 교회가 많이 있었고, 거기에 신문에 나온 그대로입니다. 이것이 이제 외국 리서치 회사에서 이제 조사한 거라고 하는데, 그리고 또 그 가운데서도 코로나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내부 분열이 있는 교회, 모여가지고 막 주도권을 쟁탈하려고 하고, 그러한 교회들은 어김없이, 또 거기 보니까 네 번째가 목사 교체가 잦은 교회, 싸워가지고 그 가운데서도 막 그러는 교회들은 다 찢어지고 흩어져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막 이렇게 문을 닫는 교회가 많이 있다는, 그 마찬가지예요. 환란의 바람이 오면은 약한 자들은 다 쓰러지게 돼 있어요. 약한 자들은 다,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약한 교회는 쓰러지게 돼 있어요. 어떤 교회가 약한 교회예요? 건물이 뭐 든든하게 져야지만 강한 교회인가요?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의 영성이 약한 교회는 다, 이것이 이제 코로나가 뭐 올 연말까지 가고 1년 더 가고 하면은 다 더 많이 쓰러진다라는 것입니다. 더 많이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기는 성도, 이기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 쓰러지면 어때요? 이 교회 쓰러지면 저 교회로 가면 되는 것이죠. 뭐 교회가 많고 많은데 더 큰 교회, 든든한 교회로 가면 되시죠.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금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일으키는 사명을 맡았는데 목사 혼자 그렇게 건강하시면, 나에게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이 교회를 맡겨주셔서 이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리더들부터 영성이 약해가지고 쓰러지는 교회, 이 교회에서 쓰러지면 저 교회로 가면 되지, 저 교회로 쓰러지면 또 다른 교회를 생각하면 되지. 아니에요. 이 와중에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그저 물고 뜯다가 결국은 다 문 닫는 교회 만들고 주님 앞에 왔었을 때, 내가 너 하나님의 몸된 교회 일원이 되게 해서 충성하고 이기는 교회 성도가 되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다가 부끄러운 구원 가운데 내 앞에 섰느냐라고 무슨 책망 받으실 것이에요. 이기는 교회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1년 전에도 이제 3월 우리가 15일까지 예배를 드리고 22일서부터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그때는 막 우리가 너무 무서워하지 않았습니까? 막 정부에서도 막 이 10명 이상은 모이지, 10명 이상은 모이지 말아라, 9명까지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하고 당회를 하는데 말씀드렸어요. 아니 9명까지 예배를 하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 어떻게 선착순으로 순서를 받아야 될 것인가? 9명.
그렇지만은 목사는 나와야 되니까 목사는 있어야 되고, 우리 또 동영상 촬영하시는 분은 나와야 되고, 또 우리 반주자님은 나오셔야 되고, 또 대표기도 하시는 분 나오셔야 되고 하는데, 9명까지는 지금 이렇게 행정명령으로 9명까지는 모이라고 하는데, 제가 장로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9명까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다 나오고 싶어 하실 텐데, 그냥 그래도 리더들은 교회를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리더들이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특별히 여기 올라와서 대표기도 하신다는 우리 집사님들 계시까지 포함해가지고 그분 하니까 딱 9명이 되시더라고. 반주자님하고 포함하니까. 아니요, 여기 올라오셔가지고 대표기도 하신 분은 뭐 그냥 서열이 되니까 창립 멤버니까 대표기도 하시는 것이에요. 몸된 교회 리더격 아니겠어? 대표기도 한다는 것은 온 성도들을 대표해서 단위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자들은 이러할 때에 교회를 지키셔야지. 일반 성도들도 지키려고 해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딱 그렇게 하니까 우리 9명이 그 당시에 보니까 숫자가 딱 되니까 그분들은 이 9명까지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까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 드리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어제 그렇게 되진 않았고, 하여튼 본인들의 판단에 맡겼지만, 여러분, 환난과 핍박이 있었을 때 그 교회의 영성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리더들도 잘 세워야 된다는 것이요. 영성이 약해가지고 그저 나만 살겠다, 나는 모르겠다, 교회를 내팽개치고 사명을 내팽개치는 리더들이 있으면은 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 약한 교회는 쓰러지게 돼 있어요. 오래 견디지 못하게 돼 있어요. 리더들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그래야 되는 것이요. 강한 성도들, 이기는 성도들, 담대한 성도들이 되는 것이요. 코로나가 이제 이번에 물러갈 것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금요일 날 종교회 안에 문 닫는 교회, 코로나뿐 아니라 내부 요인과 겹쳐라고 하는 타이틀 밑에, 바로 밑에 보니까 백인 복음주의의 교인 온라인 괴롭힘을 많이 받아라고 하는 또 타이틀로 또 있더라고요. 무슨 내용인가 이렇게 보니까 뭐 피어 리서치 센터가 이렇게 조사했는데, 미국 교회 저기 리서치 센터에서 조사했는데, 백인 복음주의 교인들이 요즘 많이 악플러라든가 많이 온라인 공격으로 많이 받는 괴롭힘을 당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또 작년에 뭐 9월 공공종교연구소 PRRI에서도 실시한 설문조사에면은 백인 복음주의자들이, 특별히 이 복음주의권에 있는 그런 성도들이 특별히 우리 낙태를 반대하고 동성결혼, 뭐 LGBT, 뭐 레즈비언, 게이, 뭐 이 양성애자라든가 이 성전환자 같은 그러한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반 지금 뭐 젊은이들이라든가 세상 사람들이 막 혐오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저 그리스도인들은 차별주의자다라고 해가지고 막 그러한 자들을 집중적으로 막 공격하는 것이죠. 제가 그 기사를 읽으면서 우리 조이스 전도사님을 생각하게 됐어요. 여러분, 조이스 전도사님이 차 뒤에다가 abortion stops the beating heart라고 하는 그런 문구를, 표어를 가지고 이렇게 달고 다닙니다. 낙태 반대주의 운동하는데 참여했어요. 어버션, 낙태는 그 태아의 그 beating heart를, 지금 심장이 뛰고 있는 것을 스톱시키는 것이다. 살아있는 생명을 스톱시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띄고 있어요. 야, 요즘 장난이 아니래더라. 그런 거 붙이고 다니면은, 요즘 여러분 신문에도 보니까 아시안들을 가지고 아시안 증오 범죄가 지금 많이 일어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동영상에도 보니까 어떤 할아버지가 로스앤젤레스인가요? 거기에 LA 보니까 그냥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단지 아시안이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냥 이렇게 요즘은 마스크를 쓰고 다 복면하고 하니까 가다가 꽉 할아버지를 밀어가지고 땅바닥에 내통겨진 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시안 증오 범죄를 일으키지 말라라고 이렇게 하는 그러한 시대도 살고 있는데, 이제는 점점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제는 이 땅에서도 기독교인을 증오하게 될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 조이스 전도사님도 무슨 뭐 여러 가지로 온라인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사람들과 SNS 교제를 할 때 그런 LGBT라든가 그런 거 반대하는 의견을 나는 그런 입장에 서 있다라고 하고, 그런 친구들이 거기에 동조를 하지 않으면은 너 지금 이 시대에 사람 맞냐라고 하면서 구시대 인물로 취급한다든가 막 공격하고, 너가 그러한 뒤떨어진 생각을, 낙오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나는 몰랐다라고 하면서 친구들한테도 왕따 당하는 시대를 지금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러한 것은 앞으로 더 계속될 것이요. 비성경적이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들 어떤들 저런들 어떤들 세상에 나아가는데 나 안전을 위해서는 그냥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즘 어떤 사람들은 괜히 피해를 입을까 봐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요즘 특별히 아시안 중고지에 가서도 중국 사람들이 첫 번째 대상이니까 I'm not Chinese라고 하는 그런 큰 문구가 써져 있는 그런 옷을 입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 나는 특별히 아시안이지만 중국 사람은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두려우니까, 해당하면 안 되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막 소돔과 고모라 때처럼 막 악한 사람들이니까 동성애가 판을 치고 하는데 내가 동성애 반대한다는 입장 취하면은 우리 교회에 지금 막 사람들이 몰려와서 해코지하게 될지도 모르는 그러한 시대가 될지도 모르니까 SNS상에서 내 어카운트가 클로즈 돼가고 내가 추방당할지도 모르니까 그저 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겠다. 이제 그러한 핍박의 시대가 찾아오게 될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영성으로 강하여서 그러한 고난과 환난에 지금서부터 대비해야 될 것이에요.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많은 바람이 불어오니까 약한 교회는 넘어지게 돼 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모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 뿔뿔이 흩어지고 자기 개인주의만 생각하면 어떻게 교회도 힘이 있게 설 수 있겠어요?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강한 성도, 이기는 교회와 성도가 이겨나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 없는 곳에 천국이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14만 4천 명의 성도들이 다 흰옷을 입고 나오는데 어디서 나온다? 환난 가운데 나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들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환난을 두려워하죠. 저 평안한 평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 7장 14절에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저들이 진짜 성도니라. 저들은 예수를 믿고 신앙의 정절을 지키려고 하다가 죄 있어서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 큰 환난과 피바람 나는 그러한 박해 가운데서도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왕따 당하고 비난당하는 세상 가운데서도 복음을 위해 살고 복음 운동, 교회 운동을 펼쳐나가며 살았던 환난을 많이 당하는 성도가 저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 14만 4천 명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옷을 희게 되어서 정결함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느니라.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도 천년왕국에 도래되는 청년왕국에 앉아있어서 정말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러한 자들은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저 자들은 도대체 누구냐? 더 내가 보니 사도 요한이 본다라는 얘기죠. 저들은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서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많은 그 당시에 막 로마 황제 숭배해야 된다. 거기에 절하지 아니하면 너희들 다 죽일 것이다라고 했었을 때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고 신앙의 절개를 지켜나갔던 자들이 있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될 것이니 그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환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려고 하고 충성하려고 하는 자들이 14만 대천 상징적인 숫자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들인 것이고 사랑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우리 모두는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제가 읽진 않았지만 지난번에 우리 설교를 했기 때문에 우리 4장 2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은 그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사시려고 하십니까? 육체의 남은 때 몇 년인 줄 알지 못하지만 그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뜻을 저버리고서라도 나를 위해 살고 나만을 위해서 살려고 하십니까? 육체의 남은 때를 얼마 남지 않냐는 잠시 잠깐의 육체의 남은 때를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시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인생 평안하게 살다가 내 앞에 오려고 생각하지 말아라. 오직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도록 하라. 그것에 즐거워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를 따라오도록 하라.
그래서 이기는 교회와 이기는 성도가 되었어. 마지막에 내 앞에 섰었을 때 주님의 큰 영광에 즐거움과 기쁨에 또한 참여하는 자들이 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니, 사랑하는 우리 옛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물론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 또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뭐 이 나라와 지금 미국이라 할지라도 안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녀의 때 어떤 시대가 펼쳐질지 모릅니다. 신앙 때문에 더 말할 수 없는 큰 고통을 당하는 때가 올지도 모르. 다만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가 고요하고 단정한 중에 신앙생활 잘하는, 그런 경건한 신앙생활 잘하는 그때가 계속 되기를 원합니다. 더욱 깨어 기도해야 될 것이고, 아까도 여기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래서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될 것이고, 우리 4장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러면서 우리가 항상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뒤로 물러나지 맙시다. 주저하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즐거워하면서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충성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실 것이고,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말할 수 없는 큰 영광에 참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